의 주 그리고 그의 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사실은 건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짓고 그리고 부수고 다시 짓습니다. 건축하고 건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지에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건물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벽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중에 하나가 성벽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짓는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벽이 언제 나타나나 보니까 성경에서는 가인이 처음 성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유리방황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가인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에도 두려워가지고 가서 성을 짓습니다. 성을 짓고 그 성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 에녹을 따서 에녹성이다 그렇게 이름 지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인류는요, 뭘 지어요? 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을 짓는데 그들이 물론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문명의 그 기술력과 부와 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은 건물을 짓습니다. 바벨탑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 두려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 하늘에 닿아요? 하늘에 닿아야 이제는 다시는 이 노아의 홍수에 멸절되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순순히 죽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다 통일하고 나서 진나라 시황제가 이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방 너머에 있는 충노족이 두려워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의 길이가 만리나 되어서 만리장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지었어요? 두려우니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성벽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이 길을 가다가 벽을 딱 위에 쳐다보면 벽 위에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놓고 거기다 깨진 병 조각을 거기다 팍팍팍 꼽아놓은 그런 담벼락을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철거한 그 구역 가운데도 그런 집이 있었어요. 왜요? 두려워서, 도둑이 두려울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렇게 해놓습니다. 철조망을 거기에다가 꼬아놓기도 합니다. 그게 이 담장은 인간의 두려움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강력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성,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그 성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벽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그 가득한 이 세계 최대의 최고의 성벽 그 안에 있는, 게다가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지혜자들이 다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갑자기 꿈 하나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을 화려하게 힘있게 강력하게 지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두려움의 상징일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바벨론 성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크게 지었냐면, 여러분, 외성의 두께만 3.7m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두 사람이 누워도 될 만큼 바깥벽을 지었어요. 그리고 안쪽 내벽은 그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7.2m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벽은 외벽의 2배나 돼요. 그리고 그 내벽과 외벽 사이에 중간에 이제
중간에 마차 2대가 다닐 만한 그런 큰 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보통 이 높이가 성벽 높이가 12m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 위로 한 10m에서 15m 정도 되는 그런 이 감시탑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몇십 미터마다 하나씩 두어 가지고 철통 경계 방어를 했습니다. 이게 총 이 성의 둘레가 18m에다가 군사를 가득히 세워놓았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그는 강력한 성벽을 지어놓았는데, 그럼 그 안에 들어 앉았으면 그러면 평안하고 안심해야 되잖아요. 평안하고 안심한 것이 아닙니다. 꿈 한 조각에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큰 위험 가운데 자기가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럴 일인가 생각할 만큼 이 왕은 꿈 한 조각에 아주 난리를 쳐요. 꿈 꾸다가 잠을 못 이루고 그 다음날 아침 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와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자와 박수와 술객을 불러 모았는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상급, 이 모든이라는 말이 과장법이긴 과장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위에 해당하는 높은 고위층에 있는 그 나라의 석학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지금으로는 지혜자와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못하면 죽이겠다, 처형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형하는데 아주 끔찍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오. 여러분, 토막내서 처형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명입니다. 게다가 너희 집으로 걸음토를 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면서 5장 앞부분에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내 명령은 확실하니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꿈까지 알아내야 돼요.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지가 맞춰야 돼요. 지혜자가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라의 지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조금도 물러나려고 하지 않아요. 꿈은 꿈 해석을, 그 이전의 경험들을 보니까 꿈의 해석은 이제 점점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또 사람들마다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몰라요. 이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꿈을 맞추는 사람이 진짜야. 그 꿈까지 맞추고 게다가 그 꿈을 맞춰야 해석이 정확한 사람이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난리를 피우고 칼을 들고 온 제국의 이 머리가 되는 사람들, 지혜자들까지도 자기의 두려움으로 물들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정보가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지식이 모든 두려움을, 어려움을 다 끝장낼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 우리 다들 이제 역사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 땅의 석학들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머리를 돌려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키셔가지고 증권 딱 치면 앞으로 3전이 어떻게 될지, 닉스가 어떻게 될지 그걸 맞추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거 올라간다는 거 누가 몰라요? 중요한 건 그게 꺾일 때가 언제인지 맞추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가 많이 안다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혹시 이 사람이 더 많이 할까, 이 사람이 더 많이 할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막 가늠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경험과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예측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왕은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왕국이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국이 위험에 빠지면 신하들,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와 자기의 가문이 끝장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곳곳에다가 스파이를 심어 놓습니다. 왕궁 안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집에, 그리고 외국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각종 첩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왕국을 안정되게 애쓰고 힘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요, 특별히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왜요?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의 그 운행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미리 예측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점성술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왜? 왕이 그걸 원하니까요. 지금 나라의 변고가 일어나고 무슨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점치고 예측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이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 신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 신전 제사장들의 신탁 오라클을 통해서, 그래서 듣고 나면 왕국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이 전쟁에 나갈 때에면, 그리고 나라의 변고가 일어나면 이 예언자가, 우리말로 무식하게 얘기하면 점쟁이가 예언했던 그 예언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변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 예언서를 구해가지고 신전에 보관되어 있는 그 예언서를 가져다가 읽으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천문이 발달한 이유가 그것이죠. 기상이변을 알아내려고 애쓰고 힘쓴 게 그거예요. 갑골 문자가 왜 나타났습니까? 거북이 등껍질의 그 갈라짐을 통해서 미래 일들을 예측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그런 징후들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이들이 그 나라의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강검진 비싼 돈 내고 왜 합니까? 내 몸에 다가올 그 건강의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미리 약을 쓰고 미리 수술하면 커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죽음 가운데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씁니다. 여러분, 이 증권 전문가들을 왜 찾아다녀요? 정치 전문가들을 왜 찾아다녀요? 경제 전문가들을 왜 찾아다닙니까? 이런 불안과 공포를 없애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큰 성을 지었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성을 짓고 거기다 군대를 세워놓고 지혜자들로 온 사방을 다 두루 쳐대도 그래도 범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크고 더 강력하면, 더 권세와 돈이 많아지면 더 걱정도 근심도 범민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만큼의 걱정을 하지만 10억 100억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만큼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키케로가 쓴 이 글 중에 하나가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칠리아라는 섬, 그 마피아로 유명한 섬이거든요. 거기 옛날에 아주 옛날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왕이 있었대요. 그 디오니시우스 옆에서 다모클레스라는 이 아첨하기 좋아하는 신하가, 왕은 좋으시겠어요. 왕은 힘과 권력이 있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가 있으시고, 맨날 맛있는 것만 드시고,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 아주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이 왕이, 그럼 내가 너에게 하루 동안만큼은 네가 왕이 될 수 있게 해줄게. 네가 잔치자리에 상석에 내 자리에 앉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심지어 나까지도 내려다보고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루 동안이지만 그렇게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이 막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고 그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었습니다. 뚜벅뚜벅 그 가운데 길로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서 거기 상석에 앉았어요. 제일 맛있는 게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앞에 있고요, 멋있는 사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즐겁게 이제 그날은 마치 야자 게임 하는 것처럼 왕에게도 이렇게 시선을, 부러움의 시선이 아니라 조금 하대하는, 밑에 내려다보니까 그런 시선으로 내려다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먹다가 식욕이 뚝 떨어져 나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 막 놀다가 누리다가 즐겁게 하다가 머리 위를 딱 봤는데, 자기 머리 위, 정확하게 자기 머리를 겨누고 있는 칼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칼끝을 보았어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만큼의 걱정을 하지만 10억 100억 가진 사람은 10억 100억 가진 사람도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큰 성을 지었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성을 짓고 거기다 군대를 세워놓고 지혜자들로 온 사방을 다 두루 쳐대도 그래도 범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칼끝이 어디에 연결됐나 봤더니 천장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단 하나의 신락 같은 말총 한 가닥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총이 뭐예요? 말꼬리 한 가닥. 말꼬리 한 가닥에 그 무거운 칼이, 그 날카로운 칼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로. 뭐 이게 왜 이렇게 된 일이냐면, 디오니시우스라는 이 왕이 지혜롭게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가 무엇인지 그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권력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권력은, 돈은, 힘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고 이 위험한 책임이 그에게 지워져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취하려고 애써요. 이루기 위해서 애써요. 세우려고 애써요. 난리를 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번민은, 걱정은, 두려움은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해결하지 못했으면 여러분과 저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 제목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드라마 제목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제목이 뭐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예요. 모두가 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거기 주인공이 여자 하나 남자 하나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나중에 연인이 되는데, 여자 주인공은 되게 이뻐요. 남자 주인공은 별로 안 잘생겼어요. 이쁜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이쁜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을 나간 그 순간 혼자 버려지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며, 그리고 그 이후로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던 그 어머니, 나를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아서 몸부림치면서 고통해요. 고등학교 밖에 못 나온 그 여주인공이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맨날 사장에게 불려가가지고 윽박지름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힘 당해요. 얼마나 무가치함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는지. 또 한 사람은요, 영화 감독 지망생인데 시나리오를 쓰고 십몇 년이 되도록 계속 써도 이게 시나리오를 누구도 어느 영화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영화 감독들은 다 데뷔했어요. 작품을 몇 개씩 만들었어요. 두려워요. 자기 인생이 무가치하게 될까 봐. 단 한 편도 영화 만들지 못하고 이 영화판에서 그냥 지망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 그 주인공이 어느 순간 자기를 무시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니네들이 영화 한 편 만들고, 두 편 만들고, 세 편 만들고, 네 편 만들고, 그럼 니네들이 더 행복할 줄 알지? 아니야. 똑같이 비참하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그런 거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행복하고 그런 거야. 막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벽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성취를 이루고 우리의 타이틀을 만들려고 애쓰고 힘써요. 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가치한 존재로 낙인받고 싶지 않아서, 내 자녀가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성을 지우고 제국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세우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동안 무가치하게 그렇게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번민으로 떨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국의 지혜자들이 다 포기했어요. 자신의 신들에게 도저히 이걸 아뢰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왕에게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의 신, 그 신과 신의 능력으로는 당신 왕이 내는 문제를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포기하고 목 들이우고 두렵게 절망적으로 죽음의 순간
시간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 죽음의 사자가 다니엘 앞에 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한을 주면 그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꿈의 내용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의 그 근원은 자만도 아니고 교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왜 있어요? 이 자리 가운데 왜 있어요? 다니엘이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죽이러 오는 자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자니까 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 시기가 언제냐 보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다스린 지 2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권세를 가진 지, 저기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대에서 포로를 끌고 온 지, 그래서 다니엘 학교 가운데, 이 바벨론 학교 가운데, 갈대아 학교 가운데 학습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테스트 시험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작의 1장에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 능력 가지고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 계획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두렵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드는 우리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세계사를, 선교사를 주장하시는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주어진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혹시 나에게 주신 문제는 아닐까? 여러분, 한번 기도를 통해서 확신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 회사에 있는 문제가 혹시 그 문제가 내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아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는 길이에요, 길. 그리고 다니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러옵니다. 친구들을 불러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와 동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숨겨진 일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이 비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걸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우리와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우리와 그리고 동무들이,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동무들이라고, 동지들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넓은 품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우상 숭배자를 동무라고 표현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뭐 좁게 해석한다면 그 당시 가운데 곁에 있는 또 다른 지혜자, 유대 지혜자들이라고도 좁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다니엘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평소에 함께 모이셔야 돼요. 위기 때는 서로 중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위기 때에 서로 중보 기도하는 게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 보지 못할 때에도 기도 제목을 남기고 서로 기도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남기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가족이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래야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넘기면 그럼 입 싹 닦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를 열어야죠. 잔치를 열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 제목에 대한 성취의 간증을 나누고, 그래서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나무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의 북서부에 있는 해안에 가면 레드우드 숲이 있대요. 레드우드니까 나무가 붉은 나무, 안쪽이 붉은 나무인 것 같아요. 그 나무가 100m가 넘게 자란대요. 100m가 넘게 자라요. 게다가 수령이 한 1000년이 넘어가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높이 올라갔고 100m 높이 올라갔고 수령이 1000년 되는 나무면 뿌리는 굉장히 깊겠죠? 그래서 뿌리를 파보니까 뿌리가 2, 3m밖에 안 돼.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뿌리가 2, 3m밖에 안 되는 나무가 어떻게 100m를 위로 쭉쭉 자라갈 수 있어요? 바람 불면 넘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할 텐데, 그죠? 그런데 이 나무가 2, 3m밖에 그 뿌리를 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100m 그 높이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무가 서로 얽혀 있어요.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요. 얽히고 설키고 네트워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달라 보이세요? 많이 달라 보이세요? 여러분 또 저와 이 세계 가운데서 막 석학, 하버드 나오고 여러분 프린스톤 나오는 사람, 서울대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달라 보이세요? 다 똑같아요. 근심과 걱정, 자녀에 대한 문제,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떨리는 존재들이고요. 환란이 오면 다 퍽퍽 넘어지고 권세자들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비슷비슷한 사람, 실력차가 나봤자 별로 안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네트워크로, 신앙의 네트워크로 얽히고 설켜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한 가족이 되어질 때,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군락을 이룰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이니까 그랬겠지.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나? 말씀을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셔서 견디게 하신대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환난과 번뇌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응답을 받으니까 얘기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아 그렇구나. 이 신상의 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국을 바꾸시고 그 가운데서 왕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이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혜자가 되어야, 총명한 자가 되어야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시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 명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진정한 지혜자고 명철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도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다니엘 앞에 이 향품을 가져오고 엎드려 절하는 일이 일어나요. 선물을 주었어요. 다니엘을 높여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이 2장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저는 주인공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앞에 서 있지만 이 세 친구의 기도가 없었으면 다니엘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 가운데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가족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 받아서 복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선물 받았어요. 향품 받았어요. 높임 받았어요. 관직도 얻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대 망한 나라의 여호와께서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신들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인정받는 선교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 손아귀에 사로잡히도록 공동체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환난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길을 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여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사로잡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서로가 엮여서 문제를,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서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